참 우리 성도님들 참 성격 급하시네, 그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중에 진폴 게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계피 재단을 설립하고 아주 부유한 그런 재벌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1976년도에 일찍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가 돌아가실 때에 그가 남긴 재산이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한 3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평생 쓰고도 다 못 쓰는 돈이 30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악명이 높은 자린고비라고 합니다. 자린고비.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집에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뭐 재벌이니까 얼마나 집이 좋겠습니까? 전화기도 여러 개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화를 쓰면은 뭐 요즘 같은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유선전화를 쓰면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모든 전화기마다 다 자물쇠를 다 잠가놓고 마당에다가 공중전화 박스를 다 갖다 놔가지고 자기 돈 내고 거기서 전화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류마티스 이렇게 거기에 관절염에 걸렸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선물을 주는데 자기가 쓰던 그 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튜브 끝까지 바짝 해가지고 써가지고 짜도 안 나올 정도로 남는 그거를 이제 너 발라가 나라고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최악은요, 그 손자가 한 번은 납치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피아에게 납치가 됐는데, 근데 그 몸값을 1,700만 달러를 요구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게티가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막 이렇게 막 미규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마피아가 화가 나가지고 이 손자 귀를 잘라가지고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좀 이게 진짜인갑다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못 주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납치범들이 알아가지고 깎아가지고 320만 달러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320만 달러를 요구하니까 이것도 깎아가지고 300만 달러로 깎아가지고 주는데, 이게 또 소득공제 뭐 관련해서가 220만 달러만 자기가 딱 돈 내고 나머지 80만 달러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네가 내고 나중에 연 4%로 갚아라. 이래 가지고 그 결국은 이제 손자가 살아왔는데, 근데 뭐 귀도 잘리고 너무 이렇게 고통을 당해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마약을 하고 또 술에 알코올 중독에도 걸리고 결국은 나중에 뇌경색으로 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냥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디에 가깝습니까? 많이 가지고 빈곤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지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어떤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기보다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많이 가진 사람처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별로 가진 것은 없는데 그러나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사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권력과 명성과 그리고 힘과 나라를 통치하려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면 달려와야 되고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궁핍하고 그 마음에 안정이 없고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확신도 없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자기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초라한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 것이고, 또 나중에 재산을 받더라도 형들에게 다 나누면 자기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막 막내라고 좀 무시하고, 심지어 아버지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랑이 받지 못한 그런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되고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나약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담대함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가진 것은 없는 가난한 목동이지만 그의 인생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부유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없지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상황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릴 때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도망자로 있을 때 그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강하시고 속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부족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실제로 나는 많은 돈을 가진 것도 아닌데, 실제로 나는 한 번씩 몸이 아프고 연약한데, 실제로 나는 뭐 누군가에서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서 붙잡혀가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14절 보면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를 많이 축복해 줬기 때문이지 그가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그는 그렇지 않다. 그럼 제가 한번 다 시험해 볼까요? 그래, 알겠다.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보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제 아래에서 악한 영이 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 이런 번뇌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를 막 괴롭혔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괴롭혔다는 것인가? 온갖 생각들로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움, 원망, 미움, 욕망, 이 모든 생각들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신하들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저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건데 오늘 갑자기 나를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삼지는 않을까? 다윗이 자기 사위를 삼았는데 저 녀석이 나를 죽이고 내 아들까지 죽이고 저 녀석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아들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주하기까지. 그만큼 그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불안, 이 모든 것들로 번뇌하게 되었다.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마치 우울증에 걸린 환자 같습니다. 불면증으로 또는 강박증으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이 신어서 떠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 몰래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치적을 높이고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의 마음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 마음에 틈을 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속 사람이 질서가 깨어지고 그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은 악한 영이 그를 흔들어 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정상 첫 번째, 은혜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참 힘들고 곤란하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곧 지루하게 되고 실증을 느끼고 또 다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망의 브레이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사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서 내가 나약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새가족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교회 와서 너무 은혜롭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교회 오자마자 또 주차장에서 안내를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또 로비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막 은혜 받으시라고 하고 이러니까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밝게 기쁘게 맞이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년 전에 뭐 좀 제법 영화에 나왔던 대사로 사용되는데 그냥 단순한 영화 대사가 아니라 사실은 14세기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주교 총리였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책이나 직업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들, 양식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예배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 태도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분위기가 좋고 또 은혜스럽고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결국은 은혜 못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장대도 막 한 5명 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은 70대고 이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말이 좀 언짢은 설교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신혼집 정리를 하는데 아내가 가져온 짐 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가 싶어 열어보려고 하는데 만지지 말라면서 그냥 그대로 두라고. 이게 뭔데? 몰라도 된다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억지로 열어볼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놔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데 저 같으면 아마 그날 저녁에 틀림없이 아내가 잘 때 열어봤을 겁니다.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막.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사를 또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상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확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계란 3개가 다 있고 근데 돈이 2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이게 뭐예요? 하니까 열어보지 말라 했는데 왜 열어봤냐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못 받을 때마다 내가 계란 하나씩 박스 상자에 넣어놨다면서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냐면서 내 평생에 3번만 당신 은혜 못 받고 남이 다 받았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돈은 뭐냐니까 그 돈은 계란 돈이라고 계란 팔아가지고 200만 원을 모았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계란이 혹시 있는가 싶어가 다 뒤집었는데 다행히 냉장고 안에만 계란이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가 떨어지고 대신 악령이 찾아오니까 그를 번뇌케 하니까 그가 질병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병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시더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되었고,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윗은 먼저 수금을 탄다고 했습니다. 수금을 타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양들을 풀어놓고 수금을 타는 실력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도 아주 조리 있게 잘하고 거기다가 생기기까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여유가 있고 당당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잘 볼지 모르지만 가끔 가다 보면 저 사람은 100%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진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여러분.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니 그의 삶의 모습이, 그 매너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됨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한 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구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할 말을, 학사의 혀 같은 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늘 미소가 넘치고 밝게 웃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밝은 미소를 대하니까. 여러분, 잘생겼지만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데 별로 그냥 평범하게 생기는데 보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밝은 미소를 띠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셨습니까? 내 거울 바라본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보입니까? 아니면은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교회 가서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졸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오신 겁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생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늘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괜히 뭐 용모가 준수하고 구별이 좋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수금을 잘 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키도 크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걱정과 시기와 질투가 그를 지배하니, 그를 번뇌케 하니 그의 말로가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신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항상 부족한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달리 변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고 평안인데,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성공과 물질과 선물과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 만한 선물, 축복, 성공, 나에게 뭘 주실 수 있을까? 그게만 온통 관심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만 달라고 보채는 애처럼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뭘 더 채우려고 하고 늘 더 가지려고 하고 늘 욕심을 내고 늘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인생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어절에 하나님 내가 문을 열면 그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물질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이 세상에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주길 원하는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하나님 손에 뭐가 있는지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러니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모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만 모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고되고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걸로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치십시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찬양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 다윗이 찬양이 넘치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 다윗은요 이미 찬양으로 좀 제법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번뇌해야 될 때 마치 병 걸린 사람처럼 있을 때 신하가 이 다윗을 그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잘못 소개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의 찬양은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그의 찬양은 굉장히 영성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가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갈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냥 잘하는 솜씨 가지고는 안 되는 그의 찬양에는 영성이 있고 그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그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갈 정도입니다. 귀신이 쫓겨갈 정도로 탁월한 찬양의 능력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이런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악한 그 영의 사슬과 어둠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괴헬과 결박들을 이 찬양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악한 영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그 순간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찬양 소리를 말미암아 기급을 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찬양 권세 있는 찬양입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뭐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던 그 악한 영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 찬양에는요, 특별한 사명이, 우리 찬양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교회 봉사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목숨 걸고 찬양하십시오. 그냥 내가 남들보다 조금 찬양 잘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는 파수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찬양을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을 할 때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겨할 것처럼 그렇게 찬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되고 권세 있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엘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면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흩게 부르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권세 있는 찬양이고 능력 있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발에 착고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을 할 때에 옥고가 터져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쇠사슬만 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사슬이 끊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한 게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대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그 군인들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습니다. 역대 20장 21절에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찬양이 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찬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였고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줬고 적들에게는 두려움과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왜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의 노래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노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양에는 그런 노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에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탱해주는 힘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악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공고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찬양은 두려운 세상을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찬양은 그 악한 영에 도전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용맹에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찬양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만들지 못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가 24시간 하루 종일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간별로 쪼개어서 12개, 24개의 팀을 만들어서 12명씩 결국은 288명을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올려지는 그 예배보다는 훨씬 초라하고 훨씬 볼품없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왜?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는 소리가 올려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길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나로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찬양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는 목숨 걸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저 보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목 노래도 별로 못하면서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찬양에 온 힘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찬양이 넘치면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참 무덥고 참 쉽지 않은 만만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